지금은 교회 절기적으로 대강절, 대인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사두일 동안을 사두를 이렇게 대인절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지내는 절기가 이 교회적으로 이 대림절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성탄절은 지나간 그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여러분, 지난 20세기 금세기 21세기 초반기까지 2018년에 꿈을 받으신 분이니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그 사역을 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 집회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 최후의 뉴스, 최대의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사실이었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번 다녀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실 때는 그 우리나라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그렇게 역사했던 그 역사를 이뤘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은 떠올랐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누구나 개인적인 역사가 있고 그 민족의 역사도 있고 인류의 역사도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으로 삼아 1년 되고 난 뒤에 그 AD 1년,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전을 얘기할 때는 기원전 몇 년, 이렇게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정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AD와 BC가 그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를 함께 함축한 단어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말입니다.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 공생애를 사신 사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사건은 정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 사건은 정말 지나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이 맞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 위대한 역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사건의 그 뉴스는 최대의 뉴스가 아닐 수 없고 최후 마지막의 뉴스가 될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책을 읽다가 글을 읽고요, 참 마음속에 박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저는 TV를 볼 때에 참 눈여겨들 시간을 내서 보는 것이 뭐냐면 뉴스 시간입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것보다 어떤 것보다는 뉴스 시간을 정말 눈여겨 듣습니다. 신문은 뉴스지요. 그 뉴스를 가장 중점적으로 듣습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들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뉴스를 듣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역사를 그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이 역사 속에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눈여겨보면서 들으면서 뉴스를 신중하게 여기며 듣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세계의 역사를 보면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뉴스가 세계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문제가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제 이 선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부스러기 뉴스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 중에 뉴스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뉴스, 마지막 날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다른 어떤 뉴스들과 비교될 수 없는 최후의 뉴스, 최대의 뉴스, 가장 위대한 그 뉴스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우리는 지금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손이 마실 때에 그 예수님을 정확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영접을 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증언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몬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정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깨닫고 있고 믿고 있고 그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지,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이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져간 그 많은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정말 영접하고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을까. 그냥 그 이방인들처럼,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처럼, 그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풍속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만을도 사랑하며 세상의 것들에 몰입하며 살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해져간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목사로 선지자로 살고 있는 목사의 심정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소림하시는 예수님을 큰 기쁘게 알아보며 영접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본문 속에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예루살렘에는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게 유명한 명사가 아닙니다. 유명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장로가 되고 있고, 그 세상 나라에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자로 서기관, 학자인 서기관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이도 많이 먹은 노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당시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장성을 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끝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그 사람들과는 달랐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기 예수를 낳으신 이 동정녀 처녀로 낳았던 이 성모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과 함께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결례를 행하러 들어갔을 때에 일어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기를 낳으면요,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는 40일 지나고 난 뒤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요, 첫 아들은 또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 마리아를 통해서 왔으니까요, 40일 지나고 난 뒤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아마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결례를 행하러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별교를 행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를 보면서 그 어린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주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구원주이신 것을 알아보고 참 기뻐하며 오늘 마리아의 마리아가 안고 있던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를 찬송하며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로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시므온, 그것은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인 이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을 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저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26절에 그래서요 그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전에는 구원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 시므온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그런 그 대제사장 장로들, 늘 성경을 강론하는 서기관들, 늘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성결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득했는데 그 사람들과 이 시므온이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든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를 못해요. 한 5% 정도밖에는 믿지를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가득하게 기록해요. 구약 성경 가득하게 기록한다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두 종류로, 두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기 예수로 정말 동정녀인 처녀를 통해서 그것도 이게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시고 어린 아기 예수로 와서 아주 볼품없이 초라하게 와서 누구 하나 눈여겨 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 자라고 성장을 할 것을 그리고 이제 끝내는 이제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실 내용으로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예언이 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 지금 그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자기들을 로마를 물리치고 만하며 만주의 그 심판으로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냥 가장 강성한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되시고 전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그 심판으로 오실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가득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이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고 그 사역을 하신 내용과 더불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기록을 한 말씀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 318번이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속에도 여러분 사실은 초림하실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이 그리스도보다는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들어와가지고 그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실 왕으로 오실 말씀들이 더 많이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할 때에 아니 성경 가운데 조금 얘기한 거하고 많이 분량을 따지면요 우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아니 성경을 봐라 여기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조금 어떤 게 더 옳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기 주관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심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아기 예수로 초라하게 오셔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림하시는 메시아 다시 오신 심판들 오실 그리스도를 보실 때에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요 그냥 그 말씀만을 보면 그런 의미 속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에 그 앞에 낮은 동산이 있고 뒤에 큰 높은 산이 있고 뒤에도 높은 산이 있으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 더 큰 산이요 하나로 보인다고요. 하나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자기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산이 하나로 보인다고요. 그게 근데 실제로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면요 앞에 있는 동산과 뒷산과는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세요. 별들을 바라보면 그 별들이요 촘촘히 박혀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볼 때는 바짝바짝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그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인지 모릅니다. 잘 몰랐던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초림하실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경 말씀이 예언하신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래 구약 성경 속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도 계시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원주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뵐 분은 아기 예수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인 것을 이 시므온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착하게 이 시므온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낳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봐. 그런 이 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냥 내가 어떤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며 내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이해를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이 모습을 오늘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은요, 많은 분량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작은 몇 가지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갖게 되어진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해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깨닫고 있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죽어주시고 죽음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생활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까? 그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이지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며 멸망을 당할 것이고 지옥에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들과는 정말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는지를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보고 영접한 이 시몬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을 해줬냐면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보다 장로들보다 서기관보다 그들은 외식했지요. 그런데 그들보다 의롭고 경건하게 시몬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의롭고 경건하게 시몬이 살았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경건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의롭다고 얘기를 할 때 의롭다는 말은요, 죄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에요.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면 의롭다는 말은 왜 제목하면, 의롭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잖아요.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죄인인 걸 알아요. 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죄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건하다는 말은요, 이 말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일깨우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풍속과 다르게 그 말씀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성품이 멸망받을 이방들과는 다른 성품을 지니고, 그러니까 보면 그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면서 그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가끔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시몬도 죄가 전혀 없던 사람 아닙니다.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몬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일깨우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그렇게 힘쓰면서 살았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시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저는 이 시몬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보가 돼요. 착한 바보가 돼요. 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착한 바보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내가 대신, 예수님 거기에 달리실 분이 아니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뭘 느끼냐면 자기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권면을 하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 속에는 그래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미 죽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죽어질 때만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기 교만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 욕심이 죽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경건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시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래도 아기 예수를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듣는 주의 음성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어지는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시몬이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에 이끌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그립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살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자기의 구원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찬송을 부르며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지시에 이끌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지시에 이끌리며 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생활하시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 말씀을 드린 경건한 그 생활이 되어져서 이방인들과 이제 비교가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르다,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나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시간에 정말 깨달을 내용이요, 시몬보다는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시몬보다 더 존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몬은 위에 성령이 계셨어요. 위에 성령이 계셨고, 그리고 성령의 또 지시를 받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있었고, 그 성전으로 들어갔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몬보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면, 정말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위에도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심령이라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으로 믿는다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계신 사람,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곁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사람.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몸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분. 그냥 위에 계신 분하고요, 위에 계신 그 사람하고 마음속에 함께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르죠. 참 귀한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 성령을 마음속에 몸속에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질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그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욕심이 있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여러분 이 내 몸속에 성령도 와서 계시지만 이 육신의 몸속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서로 거슬립니다. 성령의 욕심과 내 생각의 욕심이, 이기적인 욕심이. 근데 여러분 성령의 욕심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늘 육체의 욕심과 그 성령의 욕심이 함께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할 때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늘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생각을 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이고, 예, 성경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평안이 있고 이제 생명이 있는 모습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늘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이제 직장생활, 그 학교생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성령이 일깨우시고 지시하는 대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일 줄 아는,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생활이 없이는요, 성령 충만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대제사장처럼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에, 성령이 일깨워 주실 때만 이 신구약 성경 말씀도 그대로 다 깨달아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을 가지고는요, 사람의 그 못된 습관이나 생활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요, 자기가 잘못 들은 습관, 버릇, 그런 것들은요, 절대 자기 생각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만 못된 버릇, 못된 생각, 못된 습관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성품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주인 되어 주실 때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지고 잘못된 습관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 못된 짓을 남이 도둑질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5번이나 교도소를 들락날락 버렸습니다. 5번째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를 만들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그냥 부끄럽고, 내가 다시는 이제 나쁜 짓, 못된 짓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못된 버릇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남의 훔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멋진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단이 또 그냥 마음이 바뀔까봐, 자기 인격도 바뀔까봐 그래도 송곳으로 자기 한쪽 눈을 찔렀어요. 내가 다시는 이 못된 짓을 안 한다, 못된 것을 고치겠다, 결단을 내리고요, 의지적으로 해보려고요, 송곳을 가지고 자기 눈을 찔렀어요. 한쪽 눈을 못 보겠구나. 근데도 얼망돼가지고 다시 지나가는 여인의 핸드백을 보고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요, 핸드백을 날치고 다시 붙들렸어요. 6번째로 교도소에 갔어요.
소망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했고요. 그런데 교도소에는 교도소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의 심령을 자기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못된 일 안 하고 싶은데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그 절망감 속에서 절절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느 날 다른 교회에 따라가서 교도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수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뜨겁게 경험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 마음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처럼 죄를 짓고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교도소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간증이에요. 사람의 몸에 붙은 악한 습관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주님이 위하신 하느님 나라입니다. 천국 사람의 제 땅이 자기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지. 사람이 바뀌어지게 성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탄절이 오는 그런 이제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뭔가가 구별되어지는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을 아름다운 심령을 준비하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이 올 때에 나를 위해 육신을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인 것을 정말 절절히 깨닫으면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이방인들과는 성결되게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신령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배우든 키우든 자기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자기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도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생활을 하는 그 경건함이 있는 생활이 되어지 그래 주님 오실 때에 꾸덕지 않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 것을 우리가 영혼을 열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로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더 구원함을 받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